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부터 33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을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길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다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묵상에서 보면은 한 작가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그리고서는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주시는 것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힘이 되고 외로움이 도리어 든든함이 되었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 말씀이 자기의 입술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삶에 주도해 나갈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짧게 기록된 이 글귀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말은 뭐 어떤 말일까요? 직역을 보면은 말에 대해 이해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이해한다? 말은 들어요. 수없이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말을 듣는데 이 말 속에 이해함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어요.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충분히 이해한 자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내가 그동안 이해한 거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순간은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를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참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조심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잘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행복이라는 것을 준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복하지 않을 때 돌아보면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아집,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배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관계 밖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는 오늘 말한 것처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입니다. 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떨까요? 21절을 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여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로 나타날까? 마음이 선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입이 선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 말은 직역하면은 입이 달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지혜로운 자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이해하는 자는 언어가 어떻다고는 거죠? 부드럽다. 말이 까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마음과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학식이라는 것은 가르침, 지시 이런 뜻으로 곧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가르침이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까칠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은 까칠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앞에서는 부드럽게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는 승질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영향을 미치냐면 선한 말, 부드러운 말, 이런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까요? 자, 22절을 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명철한 자에게는 명철이,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함이 지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해서 들은 자의 모습은 말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말이 달라요. 이 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해한 자. 그러면 이해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누가 거하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고 듣기만 한 자,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라는 이야기부터 등등등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듣는 것은 순종에 이르는 것까지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입술로 나오게 되어지고 분명히 구별되어진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다름이 23절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공동번역 개정판을 한번 번역본을 읽어드립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은 말이 어지러서 그 가르치는 말이 지식을 더해준다. 21절과 비슷하죠? 슬기로운 사람은 곧 지혜로운 사람의 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하는지 24절에 그 열매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말을 하는지 이 부분을 선한 말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정스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 입에는 달고 몸에는 생기를 준다. 저도 우리 어머님이 참 말이 거칠어서 이 모국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있었던 그 언어들이 제 삶에 배가지고 이 말이 이게 다정스럽지 못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지금은 훨씬 나아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오늘 선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다정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라고요? 다정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언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정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다정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다정한 말이 그렇더라고요. 상대가 다정하기를 원하는데 보니까 내가 다정한 게 먼저 우선순위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삶에 만나는 사람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을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잘 믿는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함이란 이 말씀은 아무개 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각 사람 각 지체마다 다정한 언어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양약이 되어 따뜻함을 가지는 이 말이 생기를 돋아주게 하는 것이고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할 거라는 20절 말씀처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라는 말처럼 좋은 것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어려움과 낙심들이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의 언어와 삶 속에는 이 선한 말, 다정한 말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의 말이 나옵니다. 그럼 지혜 없는 자의 말은 뭘까? 자, 25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먼저 여기에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판단력을 지나치게 신뢰해요. 내가 습득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준한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의 말을 기준으로 사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결국은 필경은 어떻다는 거죠?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과 가르침과 수많은 것들이 쫓아다니고 그것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항상 나의 옳음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정경이라고 표현해요. 정경이라는 것은 캐논이라는 뜻이고 이 캐논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이즈를 잴 때 짐작 내가 몇 센치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절대 몇 센치가 딱 맞지 않아요. 자를 들이대 봐야 돼요. 아마 이만쯤이라고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를 들이대면 이만쯤은 돼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좋은 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내 기준, 내 생각, 자기를 너무 신뢰하다 보면 결국 그 길의 끝은 말로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6장 2절에도 말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다 사람들이 죄 지을 때 어떡하냐면은 문제없어, 괜찮아, 나만큼만 살아봐,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 요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일하기 싫어. 그런데 왜 일해요? 배고프니까. 너무 간단한 말이죠. 여기에 보면 표준세번역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일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입에 풀칠해야죠.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픈데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죽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나의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난, 어려움, 문제, 이 힘겨움이라는 것을 내게 주시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의 연약함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야, 너와 대화하고 싶어, 너 나에게 좀 와, 나와 좀 변론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미련하고 지혜 없는 패역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27절 한번 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새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으니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열한 자들은 비열한 험담을 퍼뜨리니 그들의 말은 쓰라리고 아프다. 여러분, 제가 이어서 한번 보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말이 아니라 도리어 내 편이 아닌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의 원수들, 내 편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비열한 말들, 나쁜 말들, 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맹렬한 불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맹렬한 불을 쏟아낼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디가 된다고요? 지옥불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내 입술이 결국은 지옥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와 아픔과 또 이렇게 여러 연약함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해요. 오늘 아파서 나왔지만 그래도 배고프면 나와야 돼요. 그렇죠? 힘들면 나와야 돼요. 어려우면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패역한 말을 하는 자에 대해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지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하느니라. 결국은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틀어져. 이런 말이에요. 29절로 이어봅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폭력을 쓰는 사람,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로 가게 한다. 다시 말하면은 무지한 자, 지혜롭지 않은 자, 어리석은 자, 그의 언어들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패역한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윽박 지릅니다. 윽박을 지른 이유는 뭐냐면은 내 말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윽박 지러요. 이 윽박 지른다고 그래서 제가 이 강포하다는 말이 강포한다, 그리고 강포하는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을 공동 표준 세번역으로 윽박질러서 이런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윽박질은 이런 행위들은 결국은 그의 행위의 마음속에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언어들이 주를 만나는 은혜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30절은 속이는 자에서 이렇게 말하죠.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자를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길을 이루느니라. 도모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계획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나쁜 길로 접어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3절을 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누가 백발이 되느냐? 공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백발로 장수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장수하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열왕기에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 산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 뭘 들어줄까? 라고 이야기한 그 기도 내용 중에 장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알았더니 네가 지혜를 구해? 그래, 장수도 주고 물질도 주고 너에게 지혜도 주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장수, 오래 삶이 말해요. 백발이라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최성천 권사님 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의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3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은 누구에게 쓰는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34장 6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제가 써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말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의미적이에요. 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무엇보다 낫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무엇보다 낫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6장에 나타난 1절과 마지막 절에 이 샌드위치처럼 또 말합니다. 1절과 9절에 그랬잖아요. 똑같이 말했던 내용들.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부터 나오느니라. 오늘 수술한 이가 있지만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의사가 손을 들지만 그 결과는 누가 결론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은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또 우리가 성경의 9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신 이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